그런 말씀이 있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이제 누구예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다짐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을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은 이제 그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종려나무를 하나 살까 하고 물어봤더니 요거보다 조금 적은 건데 하나에 9만 원씩이래요. 2개면 그 18만 원. 네. 제가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주머니가 덜덜 떨려서 못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더라. 네, 요거를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고 한다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 성가대 지금 호산나 찬송을 했는데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되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건성 믿는 거예요. 건성.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건성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온갖 우상에 절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범을 받고 곤란을 당해야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습니까? 무당들한테 죽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인 유대인에게 죽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위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구세주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뭐 30년 다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다 팔아버렸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윗 왕같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평강을 달라, 평화를 달라,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는 외침이 호산나라는 뜻의 그 속에 있습니다. 호산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시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럽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 원자탄을 많이 만들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위협을 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는 요만하지요. 중국은 이딴만 하지요. 러시아는 이딴만 하지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한 교회에 한 명씩만 있어도 그래도 최소한도 한 10,000명은 돼요. 10,000명. 우리나라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 다 건성 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10,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10명의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신 것을 십자가 7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순서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토대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바로 다윗 왕이 40년간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역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때요? 다윗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병마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피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며 자신의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도 물러가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문제가 있는 것마다 해결하시는 이 예수님이 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며 또 죽을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하소연을 갖고 계신 것일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딜 가기 위해요? 천국 가기 위해.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가야 한다. 아멘.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죽을 먹던 거지 옷을 입던 상관없어요.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로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사, 살고 죽는 문제. 그렇죠? 아이고 나 죽겠네. 우리 형수님도 이번에 와서 90살이 되었는데 날롱 죽어야지 그러길래 걱정 마,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내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얼른 죽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때 아이고 나 죽기 싫어 이러지 말고요. 네? 괜히 죽기 싫은 걸 억지로 나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오면 겁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잖아요. 2번 경험도 없어요. 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러죠. 그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복받고 저주받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조건이 뭘까요? 신명기서 30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이미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느 것이 생명이고 어느 것이 사망이고 어느 것이 복이고 어느 것이 저주인지 우리들은 몰라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안다면 누구든지 생명을 택하지 사망을 택할 리가 없어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면 그 복받는 길을 가지 누구든지 저주받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사화복을 구분하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씻어줬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붙잡아 갔다 그래요.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승사자.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신명기서 28장 1절로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방법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은 무슨 복,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는 거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 손을 탁 올리고 쌍놈의 새끼들, 죽일 놈의 새끼들, 해공폐에 깨트려 죽일 놈의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추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을 충만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거부해. 나는 우리 엄마 닮았어. 나는 우리 할머니 닮았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마음대로 막 침범합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먹지마.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돼요. 아니 세상에 먹을 것이 널려 있는데 꼭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고구마 훔쳐 먹으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들이 못된 심보가 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꿀단지를 사서 저 대들보 꼭대기 떡을 감춰줍니다. 그거 건들지 마. 그냥 무식히 그래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기만 기다려. 나가면 색상량 뭐 이런 거 상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그냥 살을 동동 부리면서 그거에다가 먹지도 못하고 늙어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갔다. 꿀은 꿀대로 깨지고 난 나가 옆에서 깨지고.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뭐 나 머리 깨진 거 생각지 않고 꿀뺨지 깨진 것만 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 고꾸라질 놈의 새끼 처먹지 말라는 건 꼭 처먹다가 또 머리가 깨졌다고 쌤통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착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못됐어요. 그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려요. 이건 그렇죠. 우리 형수님이나 우리 어머니가 이건 아버지 밥이야, 아버지 진지야. 그리고 이불 속에다 탁 파묻어요. 그러면 그 이불이 걷어지면 밥이 식을 게에 아무리 쳐도 그 이불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형은 휙 까뒤집어서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 밥을 저기로 팽개치고 지가 거기 들어가서 못됐느냐 못됐느.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해. 보세요. 주일날은 꼭 교회 와라.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난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안 들으면 또 듣는다면서 뭐래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뭐를 범한 거예요? 주의를 범한 거예요. 그럼 벌써 죄인이지요. 죄인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화산이 뭐예요? 바위가 녹아서 시뻘겋게 녹아서 물처럼 막 끓는 거예요. 바위 돌멩이가 녹아서 막 끓어요. 그게 확 터지는 게 화산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옥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감옥. 화산 속 그 물 거기 들어가서 뜨거운 데서 요즘은 뭐 하도 찜질방을 다니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시원하다 그럽니다. 참 하여튼 못된 인간들이 대가리가 그쪽으로 잘 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뭘 침범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 뜻?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임의로 붙잡아다가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죽였다.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살인이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니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 죽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것,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오늘도
코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매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교회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우러러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나의 길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사오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후에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심판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즐기며 손뼉을 치며 자신들이 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저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이는 사람들에게 나를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걔들 두고 어떻게 눈을 감어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어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고 누구 엄마 당신이 최고야 이거에 속지 마세요. 이거에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이런 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멘.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을 뿐 아니라 뭐예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옛날에 청녀. 그렇죠. 얼마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청녀 저 더러운 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마리아에게 몸을 보이시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난 못 봤어요.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막달라 마리아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건 감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렸으면 여자가 몸을 팔아야 자식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과 부모를 먹여 살려요.
그런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갇히는 그것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가 살아. 예수님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를 따지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여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엄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몸뚱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지금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의 영혼은 내 몸속에 어디에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너 몰라 지옥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너는 비록 7 귀신이 들렸고 몸을 팔아 장녀짓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게로 와라. 쉼을 얻으라. 이러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신나가지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로부터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아멘.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누구도 안 왔는데 나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친구가 지옥 가면 지옥까지 쫓아갈 거예요. 미친 지옥 가는 것을 못 가게 막는 게 친구지. 아멘. 지옥 가는 친구를 쫓아가는 게 친구입니까? 그렇지요?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거니와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심판이 들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나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되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이라고 하면 그냥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다윗, 그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전쟁에서, 이 삶의 전쟁에서, 이 생활 전선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고난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와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내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원 한 가지씩을 다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소원을 먼저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그 소원은 오직 내 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역사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작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나 어떻게 나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녀들이 집에 가 지네 아빠 엄마를 쫓아 집에 간다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니들 가는 건 싫은데 보고 싶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시연이가 있다 또 올게 그 말 한마디에 내 몸이 싹 녹아버려. 아이고 할아버지를 생각해주는 우리 딸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영혼을 주님이여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을 받아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20년 30년 내가 교회 다녔다 그 자랑하는데 그랬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20년 30년 목사질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장이야, 내가 면장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저놈은 못된 놈이니까 나를 찍어라. 저놈은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니까 나를 찍어라. 그래야 내가 나라를 살린다. 다들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만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천국을 정복하지 못했사오니 주님이여 내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버림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당한 것은 상관없이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여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쫓으니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어떻게 창녀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일 생각을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나는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자랑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됐어? 아들아 내가 어떻게 됐어?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할 것 같아요? 맨 나중에 다 읽어먹고 맨 나중에 목사님 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기껏해야 10,000원짜리 하나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손주한테 용돈을 줘도 20,000원에서 50,000원을 주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10,000원짜리 하나 뚝 넣고 감사합니다 끝이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세상에서 버림당한 여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기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에서 버림받은 기생라합, 그렇지요. 기생, 술 팔고 몸 파는 기생라합. 그러나 자기 집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자,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 각지 대접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기생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믿음을 숨기려고 하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주여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우리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보람은 바로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모든 사람이 버림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어 모든 사람이 비웃는 그 믿음 버림받는 자리에 그 자신에서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을 보내실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